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유혹이 오면 기도해라.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뛰어라. 도망가라. 청년이 의아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보다 뛰는 것,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아닌데 성경은 음행과 싸우라 하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하셨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 말씀 보더라도 음행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유혹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피해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실예가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취했던 것은 뭡니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여자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자기 옷이 벗겨지기까지 하면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영적인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당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파인 것 같지만 진짜 핵심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 잘하는 이 수사적 능력을 중시하는 이 헬라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이 아볼로보다 설교 잘해. 무슨 말이야. 아볼로가 더 잘해. 아니지. 게바가 최고지. 그러면서 그들 간에 당사자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끼리 이렇게 팔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세속화의 심각성을 하나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가 보여주었던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은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주 쾌락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작가 중에 아테나 이오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애인을 두고 또 매일 성관계를 위해서 첩을 든다. 그런 합법적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맡길 수 있는 아내를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읽더라도 이 글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회가 아주 개방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격언 같은 말이 있었어요. 1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12절부터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냥 뒷부분만 택했습니다만 그 12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까지 이용을 했는고 하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고 하니, 사람들이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데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안 될 것이 없다. 다 가능하다. 라고 이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방종을 서슴지 않고 즐길 수가 있었죠. 또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식물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식물을 위한 것이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식욕, 배를 위해서는 어떤 식물도 가능하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식욕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몸의 성적인 문제로도 확장하여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이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한번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 그 헬라 로마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이같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가치관을 왜 이들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지만 물질,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육체와 물질은 아주 무가치하고 하등하다는 것이 바로 이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원론의 헬라 철학을 통해서 아주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쾌락주의. 없어질 육체니까, 영혼보다 하등한 육체니까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극단의 모습은 금욕주의입니다. 이건 아주 쾌락주의와는 반대죠. 육체가 뭐냐?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육체적 본능을 죽여야지만이 영혼이도 고결해질 수 있다. 이 잘못된 기독교가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알잖아요. 이 양반이 1510년도에 로마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로마에 가면 여러분 스칼라 산타라고 불려지는 28개의 거룩한 계단이 있어요. 이 28개의 스칼라 산타 계단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받을 때 그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띄우다가, 이게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띄우다가 지금 로마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하고 기도하면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또 저 여러 개 떨어진 사람들이, 조상들이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마틴 루터도 그곳에 갔을 때 이 28개의 스칼라 산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대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차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금욕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었대요. 결국 마틴 루터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자유를 들었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금욕이 아니라 은혜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적 신앙의 색깔은 성경이 원하는 걸로 가야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이 도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남녀 사제들과 그 신전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주 문제였어요.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서 그네들이 공공연하게 성관계를 이렇게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왜? 이게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화로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티아조마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후대에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성적으로 방종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대변할 때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타락한 문화가, 성적인 방종이,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이었고 하나의 도시의 전통이 되면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시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통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까운 데죠. 우리 교회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왼쪽에 여러분 향교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듣기로는 우리 인천 옛날 뭐 도구 청사였대나 뭐 그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가끔씩 거기 지나다니면서 붙여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굉장히 꺼림직할 때가 많아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구판을 벌리면서 이게 우리의 수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하나의 전통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무당들이 굿을 벌려요. 구판을 벌려요. 근데 그게 그냥 굿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이래요. 우리의 문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호감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닿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 지금 이런 구판, 뭐 점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의 어떤 잘못되고 사탄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 그대로 스며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래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령께서 그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교회 가운데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육체적 방종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놔요. 문화니 시대의 가치니 받아들여라.
뭐 이게 큰 문제입니까? 뭐 대수롭습니까? 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일침을 놓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너희가 이야기하나 잘 들어라. 다 유익하진 않다. 가능할지 모르나 유익하진 않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가다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얽매인다라는 것이 지배한다. 그게 가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하나 지금이야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도 배도 다 필요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할 몸은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음란하고 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어요. 5가지. 육체는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는,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아주 배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몸 육체가 영혼 그 이상으로 전혀 하등하지 않고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몸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몸은 없어질 거야. 이 몸은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그게 다라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물론 한 번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 얘기해요? 욕되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활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어떻게 음행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들었어요? 육체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도 만드시고 육체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귀중하다, 부활할 몸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왜 소중한가?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주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몸을 창녀와 연합하여 창녀와 그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자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둘이가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여기서는 이게 이제 그거에 근거한 얘기예요. 부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기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지 창기와 똑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순간 주님과 한 영 하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너희가, 주님의 지체인 너희가 창기와 합하여서 창기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고로 음행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말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그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모든 죄가 심각하지만 특별히 음행의 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도 성공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에이, 잠깐인데 가정에만 문제 없으면 되지. 근데 죄는 절대로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그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고, 핸드폰을 숨겨야 했고, 또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내가 알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초등학생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왜 엄마를 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무너졌어요.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몇 달이었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더라.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음행은 단순히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내 인격을 파탄시켜요. 신뢰를 깨뜨려요. 가족들 마음,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음행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곳과 달리 특별히 구별되어져야 하고 특별히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잘 지어놓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음행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값을 치루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마 그 십자가의 피,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어떤 값입니까? 무슨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이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함부로 이 어떻게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렇게 내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샀어요. 이제는 소유가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음행으로 그 몸을 내어놓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요, 고린도 도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린도의 어떤 성적인 방종이 종교적 행위로서 정당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런 게 없죠. 그러나 현대사회의 성적 개방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말,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그 표현으로서 성의 자유가 쓰나미처럼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규범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건 절대적 진리야,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규범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어졌어요. 어떤 개인의 경험과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의식도 똑같이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남녀가 하룻밤 지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텔레비 볼 시간이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텔레비 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보는데 옛날 그 드라마를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옛날 드라마 전원일기가 최고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과 성공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나만 봤나 보네요. 사랑과 성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저희 핸드폰에서. 언제적 드라마? 98년도 드라마예요. 그게 엄청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딸이 그 자기랑 좋아하는 남자랑 무단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엄마가 난리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딸에게 주문하고 묻는 내용이 뭐냐면, 너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지? 아무 일도 없었지? 계속 물어봐요. 요즘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정도로 요즘 시대는 성적으로 모든 분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의 권리이고 자유라고 대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내 시간, 내 몸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이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우상제물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결한 지식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망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식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다는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겠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덕이에요. 내 몸뚱아리에 내 시간 가지고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게 자유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유가
브레이크가 없고 울다리가 없어지는 순간 방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 이 공동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흉악한 범죄의 원흉이, 죄악의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의 도덕과 윤리적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을 저지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적 규범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할 몸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완전히 달라진 감격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우리인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어떻게 그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420장 성결 기회에 그 찬양 함께 합니다.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3절합니다. 너 성결 기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절이요.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섰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활과 범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물된 동산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